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스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스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스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셨을 뿐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여 태양과 달의 운행까지 멈추시는 전무한 후무한 일을 행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의 연합군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스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며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권세가 감히 혀를 놀려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모리 다스 왕들처럼 도망하여 어두운 곳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다스 왕들의 연합군을 진멸시키시고 그 다스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다스 왕들이 작은 굴로 도망쳐서 숨었다가 꼼짝없이 갇혀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굴이 결국 다스 왕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파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지내왔던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들과 그 군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잡고 권세를 부리던 잔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앞서 경험했던 두 번의 전쟁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잠잠케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가두어 두었던 다스 왕들을 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고 쳐 죽이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냥 굴에 가두어 두기만 해도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끌고 나와서 잔혹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깊이 경험하여 믿음이 조금만 자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신앙의 체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쏟아져 내리고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진멸하고 그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두어 버리고 모든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한층 자라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치열하고 잔혹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 그렇게 수월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 전쟁이 정말 치열하고 잔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 아모리 다스도 왕들보다 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들과의 전쟁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1장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특별한 신앙의 체험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만 그 한두 번의 신앙의 체험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불신앙과 싸우며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며 끊임없이 염려하는 마음과 싸우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평범하고 더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이토록 치열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